시편 128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예루살렘 산으로 올라갈 때 아마도 이제 사람들끼리 줄지어서 걸어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 노래들을 불렀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이 시는 복에 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제 3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 다 복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 2절에는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리고 6절에는 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이 이 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행복이 이 시의 주제인 거죠. 게다가 히브리어에는 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다 써요. 총출동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이제 아슈레라는 단어하고 바라카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바꿔서 쓰면서 5절에 보면 이제 번영이라는 단어,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단어도 쓰죠. 이 단어까지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복은 이제 그 단어는 다 씁니다. 원래 이게 시작법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다윗이 회개할 때 시편 32편에서 회개할 때 죄과 뭐 죄악 이런 단어들을 막 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은 이제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관한 단어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란 죄는 다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제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복된 삶이다. 이게 행복이다. 이것 이상의 행복이 없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복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씩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의 내용을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복의 조건을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의 완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행복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행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복은 이겁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죠. 어제 수능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볼 때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능을 볼 때 이제 내가 공부한 거는 다 맞게 해주시고 공부 안 한 건 찍은 게 또 다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이 수고한 대로 주셨죠. 안타깝게도 그냥 손이 수고한 대로만 주시더라고요. 이건 그때는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도 엄청 벌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이번에 주식 투자한 테슬라는 왜 안 오르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뭐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뭘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그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은 게 감사한 겁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일하는 것도 물론 이제 힘들게 일하고 내가 진짜 뭐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 딱히 손이 수고한 것 이하로 먹었느냐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받은 거에 대해서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먹은 것,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잊기 마련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예.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하는데요. 3절에 보면은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족을 얘기해 줍니다. 가족.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 시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자 중심으로 성인 남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적용하면 됩니다. 뭐 남편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가족들 있잖아요. 부모님과 형제들, 이 가족들이 기쁨이라는 거죠. 여기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올리브나무. 이게 이제 당시에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둘 다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실제로 포도나무 혹은 포도주는 구약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기쁨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두 번째로는 관계가 기쁨이라는 거죠. 가족 관계. 가족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그리고 가족 관계를 잘 누리는 것이 좋은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는요.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시를 부르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국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아주 충분히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요구해 주는 거죠. 일단은 이 본문은 그러니까 소유가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삶에서 많은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신실한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때에 맞게 열매를 거두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행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아담을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뭐 수고하여 열매를 먹는다라든가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 본문은 굉장히 창세기 2장과 3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쓰이는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아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장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아담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범죄 이전의 아담이요. 당연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행복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아담은 왜 행복했을까요? 아담이 소유가 많아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가졌잖아요. 그 땅을 가졌으니까 저는 지금 땅 한 평도 없고 집도 없는데 당연히 아담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아이폰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아이패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담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루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아담 당시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는 애니메이션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당연히 행복했죠. 왜냐하면은 아담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즉 가족 관계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었을 겁니다. 작은 땅에 동산지기를 시키시면서요. 그냥 거기서 신실하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돌봄을 누렸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했을 겁니다. 아담은 충분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남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꼭 불행할 것도 아니며, 그리고 남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졌다고 해서 또 꼭 더 행복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말은 여러분들이 공감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지면 열받던데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월감과 행복감과 기쁨이 막 샘솟던가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러니까 동년배 사역자가 누리지 못하는 담임 목사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사역자들은 굉장히 부럽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만한 겁니다. 그래서 딱히 제가 뭐 배은민 강사님보다 더 행복하냐? 사실 이제 당연히 행복하고 감사해야 마땅한 거긴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배가 불러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죄악돼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사실은 행복의 근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는 삶에서 네가 수고하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너는 행복한 거란다. 여러분들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수고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가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에서 제일 행복할 때는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먹을 겁니다. 그때 자기 효능감이 극대화되거든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보다 조금밖에 수고 못했는데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거뒀다고 합시다. 물론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열매를 거뒀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솔직히 스스로는 압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나한테는 운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작용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지만은 나 자신은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또 꼭 행복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고한 것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내가 삶에서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다면 너희들은 그 이상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단다. 그리고 너희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그리고 너희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이미 행복 안에 있는 거란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 내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때 내가 그때 더 많은 주식에 투자했어야 하는데, 혹은 내가 그때 더 많은 일을 해가지고 어떤 지위에 올랐어야 되는데, 이걸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때 내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때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외면하지 말고 전화를 받고 그냥 좀 귀찮더라도 한 30분 40분 더 통화할 걸. 그때 내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을 더 깊이 만나면서 대화했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들을 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의 삶의 행복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고 얼마나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행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보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경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옛날에도 여러 번 이 경외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외는 두려운 감정입니다. 근데 두려운데 싫어하는 두려움,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만났던 되게 좋은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학생 때, 혹은 뭐 지금 대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되게 경외할 만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싫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지적이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그냥 친구처럼 무슨 편안하게 말하면서 욕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존경스러움과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되죠. 그렇다고 멀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조건일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된 삶일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듣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의 수업을 잘 듣는 것이 그 수업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수업 내에서는 행복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별로 경외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교수님 말을 하는 것을 뭐 귀등으로 듣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거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시험도 실패하겠죠. 그리고 과제가 뭔지도 잘 모르거나 뭐 내도 교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아, 나는 뭐 교수 말 듣고 싶지 않아. 아,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게 내 원함이고 내 자유니까 난 내 자유대로 하겠어. 라고 생각해서 무언가 자유롭게 행한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불행할 겁니다. 좋은 점수를 맞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가 고역이고 고통일 뿐일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경외한다면, 다시 말하면 좋아한다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수업을 듣게 될 거고요. 그렇게 좋은 수업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지식이 쌓여갈 거고 또 뭐 시험이나 여러 가지를 잘 보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업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수업 내에서. 왜요? 교수님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줄 거니까요. 교수님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볼 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수님은 그 수업을 운용합니다. 교수님은 그 수업 전반을 관장합니다. 교수님은 수업의 결과를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를 생명과 벌어지는 일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관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평가하시죠. 교수님을 경외하면서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잘 따라가면서 제대로 응하는 것이 그 수업 내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지혜라고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듯,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전반에 벌써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너희들에게 삶에서 필요한 열매들을 얻고 삶에서 필요한 관계들을 누려야 한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란다.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관계에 있다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의 좋은 관계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며 단 한 분과의 좋은 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단 한 분과의 좋은 관계, 단 한 분과의 좋은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인생은 단순해지죠. 인생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고 간편하다고 말하는 좀 그러네요. 단순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하며 그리고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관계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관계에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한 관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실패한 관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만났던, 예를 들면 옛날에 만났던 분들, 여성분들, 또 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친구들도 그렇고요. 저는 어떤 교수님들을 좀 막대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텐데, 어쨌든 그 관계도 실패한 관계죠. 삶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제 군대 시절을 떠올려봐도 제 후임들과 선임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약간 누가 저를 미워하거나 안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되게 마음이 요동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이 마음이 요동하고 되게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분노하거나 어쨌든 그런 성품이에요. 좀 약간 좋은 성품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으면은 약간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시면 됩니다. 저를 되게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관계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 가끔 보시면서 카톡방에 욕하고 나가시거나 이러시면 완벽합니다.
제 마음을 뒤흔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파이팅. 사람들이 떠나는 걸 저는 되게 두려워하는데 또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관계에 실패하는 게 싫거든요. 관계에 실패할 때 저는 제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관계에 실패해도 여러분들이 단 한 분과의 관계에만 성공한다면 그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걸 이끄시고 모든 걸 평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에서 관계에서 실패해 왔을 거고요. 앞으로도 실패해 갈 거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실패해 갈 겁니다.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시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 분과의 관계에만 성공한다면 여러분들이 단 한 분과의 관계에 행복하다면요.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잃지 않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꾸 재하를 써먹어서 미안하지만 재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합시다. 참고로 요즘 좀 안 좋아졌습니다. 재하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충격적입니다. 안 좋아졌다고 합시다. 뭔가 관계를 더 낮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수포로 들어갔어요. 내가 하면 저쪽은 어로 듣습니다. 저쪽에 하면 나는 노로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됐습니다. 뭔가 망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날 사실 우리 둘 다 어리석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일 수 있다는 것. 사실 우리가 서로 달랐지만 그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복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복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행복도 다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때로 수고했지만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때로 여러분들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같은 것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를 읽었을 때 그분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분 역시 회당에서 하나님께 찬송하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시를 노래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의 수고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평생 율법을 지키셨고 그분의 수고는 온전히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건 곧 관계로도 이어지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관계에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계에 실패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늘 그러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공생애를 사신 내내 관계에 처절하게 실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관계에서
처절하게 실패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섬기셨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자신의 죄를 건드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따르다가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떠나기도 했죠. 그분이 관계에 실패하신 이유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그분은 버림받으셨죠. 그건 역시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역사상 하나님을 경외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있기에,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중보자고 여러분들의 신랑이고 여러분들의 친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모든 관계가 마지막 날 회복되고, 마지막 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한이, 괴로움이, 여운이, 고통이 다 위로받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실패하지 않아야 할 유일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렇죠? 만일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겁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 말고요, 성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간다면,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다른 관계는 여러분들이 그 관계 가운데서 잘못하면 그 사람의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찾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범해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보 같은 짓들을, 바보 같은 말들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들을 했고 바보 같은 말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